두 번째 시간이죠. 예.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노후에 기록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언약의 표징인 할례의 영적 네. 언약의 표징인 할례.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할례를 해야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까? 할례를 받은 백성과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으로 나눠놓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또 할례를 왜 하나님은 남자에게만 할례를 하잖아. 그렇죠? 남자에게만 할례를 하면서 그 남자의 여러분 할례를 한다는 것이 고통이잖아. 고통. 그 아마 할례 받으면은 며칠 동안 고통이잖아. 군대 가면은 또 그런 거 하거든. 포경 수술이라는 거 하거든. 그 포경 수술한 사람들은 또 며칠 동안 쉬게 해. 그만큼 고통이 있으니까. 그 포경 수술 우리가 알고 있는 포경 수술이 할례인데 왜 남자에게만 그것을 할례라는 것을 행할까? 거시기가 남자만 있습니다. 근데 거시기만 남자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 왜 할례를 굳이 왜 거시기에게만 할까? 할례를 우리가 뭐 손에다가도 이마에다가도 몸의 어떤 부위에다가도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를 할 수 있잖아. 666표를 찍듯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안 하고 왜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해서 그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야. 씨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할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적 의도가 뭐냐 그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바뀌었잖아. 예.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바뀌었잖아. 그럼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의 어떤 의미, 그 차이의 의미점은 뭐냐? 차이점은 뭐냐? 어? 육신의 정욕의 출발점은 남자의 생식기니까. 그래서 그러고 여기서는 다시 이게 영적인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부분을 바뀌지 않았을까 제 생각. 마음으로 온갖 죄를 가지지. 남자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 예. 근데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할례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지정하는, 약속하는 그런 이제 언약, 그걸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잖아. 예. 언약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구원 백성을 세우셨다는 어떤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니까 언약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생각이 되죠. 예. 근데 그 언약의 중심에는,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핵심이야. 본 근거고. 예. 그러면 그 언약의 표징이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징이래. 그게 할례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징이라는 것은, 그 말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생명이야.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우주 만물 가운데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예수야.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생명이라는 게 존재치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영원한 언약을 삼은 후손들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영원한 언약이래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타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갖다 언약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거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또한 언약으로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언약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냥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언약을 세운 게 아니라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면서 곧 뭐냐면 생명의 언약인 거예요. 생명의 언약. 생명의 약속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생명이 생명.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이 정복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정복되어지길. 사단은 뜻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망으로 이 땅을 정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속에는 예수님도 있고 사단도 있어.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도 있고 사단도 있다니까. 사단이라고 별도로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야. 성경을 보면은 사단이 항상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어.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항상 거기서 검사 노릇을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근데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 땅을 덮기를 원하는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정복이 돼서 된다는 것은 생명으로 정복된다는 거야. 근데 이 6,000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6,000년의 역사가 성경 역사가 인류 역사가 사망의 세력에 속해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모두가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끌려간 그런 세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망 가운데 모두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망이 끝나려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고 무저갱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가야만 그때 비로소 사망의 세력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사망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도 바로 이 사단대에 의해서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게 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퍼뜨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퍼뜨리려면 일단 육신적으로는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전파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그 할례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할례를 받은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이 계속 자손대대로 이것이 번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육신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로 인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그 이상하잖아. 예. 하나님의 백성이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왜 그러면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 그렇죠. 그렇죠? 네. 이삭도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지만 이스마엘의 후손 에서도 할례를 받았어. 근데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도 지금 다 할례를 받아. 에? 이걸 아셔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할례를 받는다니까. 네. 왜 자기 조상이 할례 받은 백성이야. 근데 이스마엘과 에서는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다 장자들로 태어나서 한마디로 또 결합이 돼 있어. 그 집안이 결합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집안이 전부 다 지금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도 할례를 받았고 거기서 쫓겨남을 받은 장자의 백성들 이스마엘과 에서의 자손들도 할례를 받았고 이것이 지금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할례라고 해서 하나님 속에 속하고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물론 하나님이 그 할례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육신의 형식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자도 있고 서로 그 양분되어져 나눠지고 있다는 소리죠. 역사가 이렇게 나눠져 온 거죠. 6,000년의 역사가.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져 왔는데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육신의 할례를 만약에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그 할례 받은 나의 씨를 퍼뜨릴 씨. 그 할례가 바로 뭐가 되냐면 씨가 되는 거예요. 씨. 그렇죠.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씨가 돼서 할례의 씨를 자기 자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할례의 씨를. 그래서 할례의 씨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의 씨야. 생명의 씨. 하나님의 생명.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에 의한 씨가 전달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의 씨가 전달되고 언약의 씨가 전달되고 있고 생명의 씨가 지금 전달되는데 그 전달될 때 그것이 전달된 생명이 어디서 자라? 말씀의 씨, 언약의 씨, 생명의 씨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그거 만약에 씨를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그 씨를 자기 자손들한테 퍼뜨릴 거 아니야. 근데 퍼뜨리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부인이 있어야 되잖아.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씨를 아내 속에 심잖아. 아내 안에다가 그 씨를 심어. 근데 그 생명이 어디서 육신의 생명이 아내 속에서 자라는 거야. 아내의 자궁 안에서 자라는 거야. 그렇죠? 예. 육신의 안에서 자궁 안에서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 바로 자궁이야. 자궁. 예. 그렇죠? 예. 그 속에서 생명이 만들어져. 육신의 생명이 만들어진다고. 씨를 뿌린 자가 있고 그 씨가 들어가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어. 그렇죠? 그게 육신의 자손이 그래서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만들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면은 바로 그걸 할례 받은 백성이 낳았다고 해서 할례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할례의 자손도 곧 8일째가 됐을 때 할례를 또 받아야 돼. 그 자손을 위해서, 그 후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할례 받은 백성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후대에서 자손 대대로 할례 받은 백성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언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표징인데, 생명이 자라는 그 육신의 생명이 자라는 곳이 바로 아내의 자궁 안에서 자란다. 생명이 자라는 곳이. 그러니까 여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지만 그 할례 받은 백성의 자기 자궁 안에서 할례 받은 백성을 키우고 만들고 있어. 만들고 있고 생산해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거거든. 여자 남자를 만들어서 결국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 남자를 만드신 이유도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들고 서로 간에 이렇게 부부로 삼으려고 만든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할례 받은 백성을 이 지구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퍼뜨리는 자와 씨를 넣는 자와 씨를 받아서 그걸 갖다가 그것을 생명을 주고 양육해서 만들어내는 자가 다른 거야. 근데 그 관계를 우리는 부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해되세요? 예. 바로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할례 받은 자녀가 태어나는 방법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바로 태어난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아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례 받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그런 자손 대대로를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위에다가 뭐를 주시냐면 율법이라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례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별도로 주시는 거야. 그게 구약이잖아. 예. 그러니까 할례 받은 이스마엘 백성들은, 이스마엘과 에서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도의 말씀을 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할례 받은 백성일 뿐이야. 근데 그것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지 않고 또 교육되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단지 할례만 받은 그런 족속으로 살아갈 뿐이야. 그 외에 우리 이스마엘 백성과 에서 백성을 제외한 남은 백성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백성들이야. 우리는. 그 외에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백성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세상은 할례 받은 백성과 할례 받지 않은 백성으로 나눠져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할례 받은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정복을 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전 세계가 정복이 되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그렇게 정복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그렇게 그들에게 한마디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그들 속에는 사실은 세상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그 사명과 사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무. 근데 그들은 그 의무를 기피한 거야. 의무를 버린 거야. 그들의 사명을 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써 그들은 그렇게 그 일을 감당치 못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셨어.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해서 전 세계에 그들을 흩으신 거야. 할례 받은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으심으로 인해서 흩으신 백성들이 각국에 나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때 온 거야. 우리나라도 바로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이때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로 왔다니까. 예. 그게 전부 다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야. 보고가 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서, 그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들이 그들이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자기들의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의 씨를 한마디로 세상 속에 뿌리는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 이제 할례 받지 못했던 우리 백성들은 그것이 할례를 받은 백성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죠. 생각지도 못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지만은 거기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그들의 씨를 갖다가 할례 받은 그들의 백성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들의 씨를 알게 모르게 심어놨다는 거죠. 이것이 가령 큰 육신적으로 지금 할례의 백성을 세상 속으로 퍼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실패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게 하신 것도 전부 다 그들을 한마디로 세상 속에 흩어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세상 속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흩어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작업을 이미 해놓으셨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는 첫째, 세상에 할례 받은 백성을 퍼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의 언약을 세상 속에 정복케 하는, 세상 속에 전파하는 이러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서 보여지는 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 할례의 장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퍼뜨리는 직접 생명을 이제는 할례의 방법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전해준 복음과 그 약속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직접 심어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적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를 받은 자들을 할례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그걸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복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복음 자체고 또 그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내 속에 받아들인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자체를 받아들인 자다. 생명을 받아들인 자다. 그래서 생명의 씨가 심힌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할례의 방법을 바꾸셨다는 거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할례의 방법을 바꾸셔서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할례의 방법을 완전히 이제 바꾸셨거든요. 그 바꾸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디에 씨가 심겨져요? 마음에, 우리 심령의 씨가 뿌려지죠. 말씀의 씨가 뿌려지죠.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심령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라죠. 할례를 받을 때, 육신의 할례를 받을 때 자궁 안에서 아이의 생명이 자라면서 잉태돼서 거기서 자라면서 성장해서 나오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 안에 뿌려져서, 씨앗이 뿌려져서 이 마음의 심령이 자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이, 우리 마음의 심령이 자궁이 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성장하도록 자라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만약에 육신의 그 생명이 씨앗이 뿌려졌어도 그것이 잘 길어지지 않으면 죽잖아. 네. 그렇죠? 죽죠. 또 유산이 되고 낙태가 되죠. 그랬듯이 우리 안에도 말씀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적인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씨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지요. 우리 심령 안에서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으면은 바로 낙태가 되고 유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우리 안에도 심령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씨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이 심령에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잘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게 잘 자라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야? 우리에서 영양분을 잘 주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체가 건강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여기 영양 공급이 잘 돼서 이 아이가 속에서 영적인 그 할례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심령 안에서 잘 자라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잘못된 비진리의 말씀이 들어갔다, 비진리의 영적이 잘못된 말씀이 들어갔다 하면 한마디로 잘못된 영양분을 먹는 거나 잘못된 독약을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은 결과적으로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어떤 아이가 자라겠어요? 속에서 죽은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기형아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잘못된 아이가 탄생될 수 있는 거죠. 장애인이 탄생돼. 장애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진리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30년, 40년, 50년 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장애인인 거예요. 장애인. 아셨어요? 그 장애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소경과 안진뱅이와 중풍병자 이런 전부 다 이게 영적으로 여기에 병이 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병든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장애인, 영적으로 소경, 영적으로 오른손 마른 자, 영적으로 중풍병자, 영적으로 안진뱅이 이런 자들을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에 제대로 영적으로 아이가 제대로 만들어서 성장이 돼서 제대로 아이가 성장이 되어 있는지 오늘날은 우리가 기계가 발달해서 자궁을 딱 비춰보면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는지 항상 알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 알잖아요. 근데 지금 장애인으로 자라고 있다, 머리가 둘이다, 뭐가 이게 쌍둥이다, 뭐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봤을 때, 심령을 봤을 때 그 아이가 제대로 우리가 영적인 아이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심령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지금 잉태되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성령은 다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성장되지 못해서 기형아가 나타나고 장애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은 기형아가 되고 장애인이 되면은 멸망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할례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심령 안이 자궁이 돼서 지금 영적인 아이를 키우고 있다니까. 영적인 아이. 여러분의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의 여러분은 지금 육신이지만 그 안에는 지금 영적인 아이를 키우고 있다니까. 영적인 아이 누구?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니까.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 안에는 내 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아기 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꾸고 있다니까. 만들고 있다니까. 그걸 양육시키고 기르고 있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바른 정당한 말씀을 깨끗하고 성결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하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에게 양식이 되어서 건강한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을 바로 양육하고 바로 성장시켜서 그래서 바로 키워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아이가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어? 뭐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아이 뵌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아이 뵌 자가 왜 화 있냐? 어? 아이 뵐 수 있지. 육신의 아이를 뵌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이를 베고 있다니까. 자궁에서 아이를 베고서 지금 자라고 있듯이 우리 안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만날 때 재림할 때가 되면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잉태돼서 나와야 돼요. 잉태돼서 계속해서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자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이도 계속해서 먹기만 하고 속에서 10달이 넘고 11달, 12달, 13달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뵌 부모가 죽는다니까. 네. 똑같은 거라니까요. 바로 여러분들 속에서는 지금 누가 자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생겨져서 그 씨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지금 그것이 영화로 인해서 속에서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시게 되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야. 말씀으로 인해서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씨를 심겨준 장본이냐 아버지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씨가 여러분 속에 자라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은 계속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지 않고 계속 있으면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죽는 거야. 아셨어요? 네. 이거 나올 때 지금 이것이 나올 때가 언제야? 10달 뒤에. 그게 주님의 재림할 때야. 주님의 재림하기 직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태어나야 되는 거야. 태어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영을 보시는 분이야. 아멘? 여러분 육체를 안 봐요. 그동안 여러분 육체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불법을 행해서도 여러분 육체를 보지 않는다니까. 이미 예수의 그 피로 다 씻김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안 봐요. 여러분의 영이 온전하게 성장이 돼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화해했느냐 변화됐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육체로 암만 좋은 일을 하고 육체로 암만 선한 일을 했어도 그거 보는 게 아니시라니까. 여러분 속에 뿌려진 씨가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해서 때가 되면 10달 되면 아이를 낳듯이 그런 때가 돼서 아이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영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를 탄생했다는 거야. 그 탄생은 여자만 탄생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나 다 누구나 아이를 다 탄생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 받았을 때는 여자만 아이를 생산하지만 영적인 아이를 뵌 것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아이를 탄생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이를 다. 그래서 신부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신부예요. 진짜 신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이가 탄생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자, 심령이.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의 그게 진정한 의미예요. 괜히 아이 뵌 자는 화 있을진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 뵌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아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애를 베면 안 되는구나. 임신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보다 영적으로 들여다봐야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부 다 우리 영에게 하는 거예요. 영에게. 우리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몸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몸이 뚱뚱하다 말랐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심령 속에 내가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씨를 심어놨는데 그 씨가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 그 씨가 지금 아이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병원에서 스캔해서 지금 아이를 부모 자궁 속에 있는 아이를 들여다보듯이 그 지금 혹시라도 이게 장애인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아니면 기형아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은 관찰하시면서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지금 큰 교회, 대형 교회 다 법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지만 그 씨가 기형아로 장애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속에서. 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영양분을 바로 먹어야 되거든. 우리가 부모가 영양분을 바로 먹어야지 어린아이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린아이를 배운 엄마가 술을 먹고 마약을 먹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 담배를 먹고 마약을 먹는다. 그럼 그 아이가 뭘 받아 먹겠어요? 그러면 기형아가 나오든지 정신병자가 나오든지 무슨 병을 가진 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야. 영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단비를 받아먹고 싶어요. 우리 영.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심겨진 그 영의 아이는 그 단비 하늘에서 내리는 시아마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그 단비를 먹고 싶어 한다니까. 근데 그 단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오는 물, 마임이라고 하는 세상의 물, 학식의 물, 지식의 물, 성공의 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런 물만 계속 마시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속에서 상해요, 썩어요, 잘못돼요. 이게 영적으로 변질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단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의도지요. 이거 할례라고 하는 게 지금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내가 바로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을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2지파의 자녀들에게는 육신의 할례라는 걸 통해서 육신의 씨를 뿌리는 일을 했어요. 육신의 씨를. 근데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무슨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이제는 남자만 씨를 뿌리는 일을 구약시대처럼 남자만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씨를 뿌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나가서든지 씨를 뿌릴 수 있어. 근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씨, 바른 씨,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씨를 뿌리는 자가 생명의 씨가 아니라 생명의 씨 비슷한 씨를 뿌렸다고 했어요. 그걸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 나오죠? 네. 좋은 씨와 가라지 씨가 나오죠?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해봐. 그렇게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지 씨를 뿌렸어.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가라지 씨를 받아서 가라지 씨가 성장하고 있어. 그러면 그들은 가라지 씨를 열매를 맺을 거야. 가라지를 잉태할 거야. 그들은 가라지가 별로 우리는 가라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장애인이고 바로 이 병든 자고 이 사람 바로 하면은 정신병자고 잘못된 자들이야. 기형아야. 이런 자들을 가라지라는 비유로 하지만 그들이 그런 자들을 만들어내고 잉태하고 있다는 소리야. 근데 거기에 13장에도 보면은 뭐라 그래? 처음에는 무슨 씨가 뿌려졌는지 모르는 거야. 좋은 씨나 가라지 씨나 다 비슷비슷해서 모르는 거야.
똑같이 지금 그런 거예요. 세상이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잘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 가라진데 정당한 하나님의 씨가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우리 안에서 심령 안에서 뿌려진 씨가 가라지 씨가 뿌려졌으면 그게 가라지로 열매를 맺지 좋은 씨로 열매 맺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가라지 씨가 성장해서 결과적으로 가라지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잖아. 내가 가라지 씨를 뽑으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마지막 때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잖아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죠. 추수 때까지 두어라. 추수 때 내가 가라지를 먼저 비워서 단으로 묶어서 불 태우고 그 다음에 곡식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리라 그래야잖아. 가라지를 먼저 하나님께서 걷어들인대. 그걸 단으로 묶는데 그러니까 가라지를 여러분은 벼에서 벼농사할 때 보면 가라지 자란 것들 보이죠? 일반 벼보다 가라지가 커요, 적어요? 커요. 크지요? 훨씬 크지요? 네. 힘 있지요? 근데 왜 평상시에 그런 가라지를 먼저 거두라고 그럴 때 제자들이 나중에 나 추수 때까지 둬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꺾을까 봐. 좋은 씨 알고까지. 같이 꺾을까 봐. 왜 그럴까? 지금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가 바로 가라지들로 뿌려진 가라지들과 그 중에서 대형교회라고 다 멸망받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진리 가운데 참된 말씀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자기 목사는 이런 엉터리 같은 가라지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하나님 내가 진리를 원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그 말씀과는 별도로 깨우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집사고 백성이고 성도고 장로고 간에 그런 사람들 소수지만 많지는 않지만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가라지와 그런 것들이 함께 지금 한 그 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뿌리가 강력해요. 강력해가지고서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좋은 씨 뿌리들 다 감고 있다니까요. 네. 좋은 씨 뿌리들을 감고 있고 좋은 씨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도록 전부 다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으로 다 감고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라지를 뽑으면 좋은 씨도 뿌리 뽑혀지게 돼. 네. 좋은 씨도 뽑혀져. 왜? 그런 관계성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가라지가 만약에 어떤 기업을 하는 사장님 그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장로님이 지금 가라지로 있어. 그럼 가라지로 있으면 그 장로님이 회사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 자녀들도 취직해서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연결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결돼 있어서 이걸 만약 장로님을 뽑으면 그 다 뽑혀. 좋은 씨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뽑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 분명히 살아있는 현실로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가라질만 별도로 비라는 거야. 근데 단으로 묶으라 그랬잖아. 단으로. 그렇죠? 단으로 묶는다. 여러분 가라지가 교회 김장로 이집사 가라지 모여 뽑아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어떻게 교회가 난장 큰데. 묶고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난장 큰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보다 각게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라지를 뽑고 좋은 신을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용하게도 마지막 때가 되니까 가라지들은 가라지끼리 모여 있더라. 가라지 세력들은 가라지 세력들이 모여 있어. 그게 WCCWEA야. WCCWEA로 묶여져 있더라니까. 교단과 교회로 딱 묶여져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미 그렇게 작업을 다 하셨어. 거기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묶여서 한 단으로 다 묶이도록 그렇게 작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단을 청소하는 거야. 마지막 때. NCSK도 우리나라 다 NCK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WCCWEA도 소속. 10월달에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WEA 하죠. 네. 세계 총회를 한다. 거기에 지금 줄 서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 데 가면 성공하고 명예롭고 이름 내고 그러잖아. 돈도 또 얼마나 줄지 모르지.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런 데 가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타이틀과 명예를 바라보면서 그런 데 가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WCC, WE를 통해서 전부 다 묶여져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속에 속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마지막 시대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 교회와 그런 단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묶여져 있는 단으로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그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죠. 내 백성아 그들 속에서 그들에게 그 속에서 나와 그러잖아. 내 백성아 그 속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계시록 때가 되면 계시록 18장 때가 되면은 이제는 그들이 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잘못된 게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내 이 교회가 WCC에 속해 있는지 WE에 속해 상관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관계도 없이 우리 목사님이 거기에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지 뭐 관심도 없어. 자랑스럽게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성도들 자체도 이미 그들에게 세뇌가 돼 있고 그들에게 속해서 이미 죽을 영혼 속에 다 불못에 들어갈 속에 다 속해 있는 거야. 만약에 제대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WCC에 속해 있는지 WE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LCC계에 속해 있는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목사님이 어디에 정말로 속해 이런 것을 깨닫고 알려고 노력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들에게 속해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교회와 교단을 쫓아서 그들이 속해서 거기서 자기가 별로 정말로 육신적으로 얻는 건 없어도 육신적으로 빼앗기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찾아서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 성도들이 육신적인 끈아풀 때문에 가라지들 끈아풀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거기 계속 눌러있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말라. 그런데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하늘에 사무쳤다고 해요.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 앞에 사무쳤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우롱하고 미혹하고 멸망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딱 내걸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들을 멸망으로 사망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종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정말로 미흡겠어.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것도 모르고 끌려가는 그런 교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재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치게 할 정도로 그런 짓들을 했으니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평생을 슬피 울며 이를 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돈이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아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성도들을 다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이끌어간 이런 일을 했다. 사단에 속아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결국은 그들도 나중에 다 깨달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다 알게 돼. 그랬을 때는 얼마나 그때는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후회하는 소용이 없어요. 이런 일이 곧 벌어진다는 거예요. 곧. 육적 할례와 영적 할례의 의미를 여러분들 제대로 그 생명을 전파하는 일이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육신적인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하는 자손 대대로 이것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할례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생명을 받은 자들 방법을 달리해서 이 육신적인 계보를 통해서 할례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 중에는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백성이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로 가라지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백성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로 양육되는 백성이 80~90%라면 온전히 진리 가운데 양육되는 백성은 10% 20% 안쪽이라는 거예요. 내가 20%까지 하지만 사실 20%도 안 돼. 10%도 안 돼. 이런 상황이야. 이 비극적인 상황이야.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의 현실이야. 그러면서도
교회가 깨닫질 못해. 알질 못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여기서 온전한 양식을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야 되는 영으로 바뀌어져서 태어나야 되는 잉태돼서 만들어서 태어나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야. 조차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다니고 헌금 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면 구원이 되는 거야. 그런 엉터리 같은 보호. 여러분 10달 동안 우리는 여기서 자라야 돼. 애도 10달 동안 자궁에서 자라잖아. 10달이라는 기간이 필요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10달로 포함한다면 10달이라는 시간으로 포함한다면 그 10달의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성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느 사람들은 이때 첫 달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예수의 씨를 받은 지금은 뭐 8달 때 9달 때 잉태가 다 된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야.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말씀의 정도에 근데 그 내 속에서 정상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아들로 아이가 태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가라지의 새끼가 태어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다른 거야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얼마나 생각해보면 무서운 겁니까? 내 속에서 지금 누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요. 내 안에서 내 영 속에서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경고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금 잉태되어지고 있는 소생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있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들어지게.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먹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먹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말을 먹은 자는 세상적인 복음 이런 것을 먹은 자는 기형아로 변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변태.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속에는 반드시 내 안에서 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신령한 말씀,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시아마인 거룩한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자식한테 지금 먹여줘야 되는 양식이면서 이것을 먹었을 때 아이가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을 가진 자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아이를 잉태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는 아이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출산해야 된다는 소리야. 출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영양 있는 음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양가 음식을 먹어서 그 출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이 여기서 자라고 소생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야?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내가 강림할 때 뭘 하라고 그래요? 영과 혼과 육을,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고 지키라. 왜? 몸은 육신의 세계인데 몸까지 지키라고 그러잖아. 몸까지. 하나님은 몸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귀히 여기시는 거야. 귀히. 몸도 왜? 그 몸이 이제 우리의 지금 몸은 부실한 몸이고 약한 몸이지만 주님이 때가 왔을 때는 이 몸이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뀔 몸이거든.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뀔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몸도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그러면서 이 몸이 그렇게 강건해야만 바로 이 안에서도 육신의 영의 자녀가 잉태돼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육신의 자녀를 잉태한 엄마가 몸이 비실비실해 다 죽어가 약해 빠져서 말라 빠져가지고서 지금 그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만약 비실비실하다면 아이 출산할 수 있어 못해. 요새는 어떻게 해 아이를 낳을 때? 찢어서 꺼내. 하나님은 찢어서 꺼내는 거 안 하시거든. 하나님은 찢어서 꺼내는 방법 안 해요. 그건 현대가 과학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뭐 찢어서 꺼내는 거 편하긴 하지. 침 안 들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잠깐 찢는 것 뿐이니까 그거 뭐 마취해서 찍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 찢어본 사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잉태해서 출산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출산하려면 엄마가 힘이 있어야 되듯이 강건해야 되시지.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아, 그 육적으로. 여자의 할례는 아기를 낳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거룩한 여자의 할례, 구약시대 여자의 할례는 그 할례 받은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 지키는 거. 거대한 일이에요 이게. 여자가 하는 일이 남자는 신을 뿌렸지만은 씨 뿌리고서 나 몰라라 하고 남자를 대고 그 짓 하느라 나 몰라라. 부인이 고생하든 말든 입덧을 하든 말든 뭐 그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먹이고 하잖아. 뱃속에서도 아이를 먹이잖아. 남자가 먹이는 게 아니라니까. 남자는 씨 뿌리고 가면은 여자가 먹여 다. 먹이고 기르고 다 여기서 10달까지 자랄 때까지 다 키워. 그 여자가 바로 뭐야? 교회야. 오케이. 그래서 여자를 교회라고 해요. 그 아이를 기르는 곳입니다. 이해되죠? 예. 왜 여자를 교회라고 했는가? 그 아이가 할례받은 아이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여자로서 할례받은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제대로 키우질 못했다고 생각해봐. 여자가 한마디로 엉뚱한 짓을 하고 만약에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별의별 짓을 다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이렇게 멋대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유산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갖다 학대했잖아. 자기 몸을 갖다 막 괴롭히고 학대하고 마음대로 했잖아. 그러면은 그 아이도 조차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영향이 그대로 아이에게 가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 온전하게 여자로서의 자궁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아이를 제대로 기르지 못할 때는 양육하지 못할 때는 이 교회가 한마디로 하나님 볼 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죽은 여자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거대한 일을. 우리가 사람이 잉태돼서 사람이 속에서 자라서 성장해서 나온다는 그거 한번 생각해봐. 자식이 자기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속에서 키우고 있다. 10달 동안 키우고 있고 그 자식을 잉태해서 출산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들어서 나온다는 그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보통 작업이냐고. 뭐 여러분들은 애를 다 낳았기 때문에 알지만 그 10달 동안 자식을 기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여자들이 더 빨리 깨닫겠네요. 그렇죠. 남자들보다. 바로 그래서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많이 깨닫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갈 사람들이 여자예요. 8, 90%는 여자예요. 남자는 쪽도 못 써요. 남자들은 숫자가 아주 적대니까 남자들은 교회 나오는 숫자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형교회가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많죠. 하나님 앞에 열렬히 나가는 사람들은 여자지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은 아이를 길러본 아이를 잉태해서 길러본 그 내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그것이 벌써 이미 육체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만큼 이 여자라는 신분이 그냥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가 아니라 여자가 한마디로 복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볼 때 마지막 시대는 복된 사람들이 여자예요. 네, 그게 바로 남자들은 씨를 뿌리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면서 개떡 같은 일만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대적하는 자들의 상당수가 남자 목사들이거든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한마디로 나는 30년, 40년, 50년 교회하고 목회했는데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그 목에다 힘만 주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 목사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 목사들은 오랫동안 사역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록 여자화 돼가는 거예요. 여자화. 여자처럼 마음이 심성이 곱고 부드럽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적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도 악한 여자들이 있지만 여자들의 대부분은 받아들이고 품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이잖아요. 그게 여자들의 생리야. 하나님이 여자들을 만들 때 여자들은 자기 새끼를 품고 키워보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나이가 먹어서 진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남자의 고집과 뻗된 고목나무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뻣뻣한 인생이 아니라 여자처럼 부드럽고 유하고 감성스러운 이런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남자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가졌다면 나 말씀이 있는데 나 말씀을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뻣뻣하고 나도 알아. 어떤 목사는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 알아. 나 영적으로 다 깨닫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한마디로 뭔가를 세우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 남자는 나중에 나이가 먹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수록 여자화돼가 된다. 여자도. 물론 여자는 기본적으로 그 성향을 가지고 나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향이 프로테지가 훨씬 높아. 남자들의 근성 자체가 폐역하고 완고한 근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를 가지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 자체가 남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보고만 해서 우리가 있을수록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늘어나서 우리가 자꾸 여성화 심리로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살았을 때는 얼마나 왕궁의 지식을 접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떳떳하고 목 세우면서 살았겠어요. 광야 40년을 살면서 떨기나무가 될 때까지 다 죽은 거예요. 떨기나무가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성품이 완고하고 폐역하고 그 고집스러운 성격이 다 죽었다는 거거든. 다 죽어서 완전히 이제는 떨기나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 여기 조장호 목사고 전하명 목사고 만약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진짜 남자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폐역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인생들로 보여요? 이 부드러운 유한 인생들로 보여요? 유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바뀌는 거라니까. 근데 저들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 저게 아니었어요. 나도 그렇고 예전에는 완고하고 폐역한 모습이었어요. 고집스러운 모습이었고 또 법학을 공부했는데 얼마나 고집스러웠겠어요. 예? 근데 그게 싹 없어졌다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은 진짜로 부드러워졌어요. 성격이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진짜로 여성화됐어요. 여성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여자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더 옛날엔 깨닫지 못하던 여자들이 어떤 신분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자들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여자들을 옛날에 보던 관점하고 달리 봐야. 예전에 내가 결혼해서 살 때만 해도 우리 부인한테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딱딱한 남편이었어. 딱딱한 남편. 그래서 고집도 세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겨? 싸움이 다툼이 생기잖아. 다툼도 이렇게 자주 생기고 그랬던
그랬던 걸 내가 기억을 해. 그런데 지금의 나를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으로 내가 내 자신이 인정이 안 돼. 그렇게. 원래 부드러운 줄 알았는데. 서로 아니야, 절대로 부드럽지 않았어. 제가 옛날에 법조계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소리를 보다가 소리 이렇게 하면은 팍 내정졌어. 탁 내정지고 막 그냥 뭐라고 소리치면서 막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교만해서 이 소리를 갖다 팍 팽개치고 내던지고 그랬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도저히 시키라 해도 돈 주고 시키라 해도 못해. 그만큼 부드럽고 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말씀이 성령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여자 화시키는 거야. 남자를 강했던 남자를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모세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근데 요새 대부분의 은퇴한 목사들의 종들을 보세요. 더 뻣뻣해지더라니까. 우리 은퇴자 목회자에서 살아서 알잖아. 은퇴 목회자들서는 그 빌리지에서 살았잖아. 은퇴 거기서 7년 8년을 살았기 때문에 네. 그들의 생태를 다 알거든. 내가 몇 년 거긴 다 이제 교회를 한번 지어봤고 40년 30년 50년 목회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몰라. 거만하고 누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 이런 거만하고 뻣뻣하고 이런 교만이 가득 찬 이런 사람들로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런 상태까지 누구하고 대화하고 그 중에 딱 한 명 대화하고 싶은 나하고 절친한 사람 하나 있어. 지금 용인으로 이사 와서 사는데 그분하고는 내가 진짜 절친해. 근데 그분은 자기 교회도 졌었고 자기 교회도 평택에다 교회를 져서 큰 교회를 져서 성도도 한 수백 명가량 성도도 있었고 그래도 성공한 목회를 한 사람이야. 그런데 진짜 약해. 그 부인한테 하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부인한테도 내가 옆에서 볼 때도 그 목사님은 목회자의 표본이야. 바로 남편이 부인한테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목사들 보니까 아니야. 저 목사 임 목사님은 진짜 정말로 목회자의 표상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 목사는 정말로 이렇게 그 심령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 부드럽고.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 부인한테 하는 것에서 다 나타나. 부인은 조금 뭐라 그러면 지금 까장까장해. 저렇게 이렇게 하. 근데 전부 다 감싸. 전부 다 감싸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그러고서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다 이렇게 부드럽게 다 감싸. 이런 것을 내가 옆에서 보니까 7, 8년 동안 그걸 봐왔다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이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그 양반이 나 지금도 연락하면서 제일 친한 사람은 그 부부밖에 없어. 그래서 22일 날 그 양반이 전화가 왔어. 며칠 전에. 나 미국 가기 전에 자기네들 보고 가야지 하면서 보고 갔는데 용인에 그 시니어 아파트에 살아. 그래서 22일 날 이제 우리 종강할 거거든. 종강하는데 20일 월요일이잖아. 23일 날 자기 집에 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24일 날 나하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23일 날 갈 거야.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가는 게 있는데 나의 이제 저기지. 그만큼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비록 만났지만 굉장히 절친한 그 관계가 됐어. 친구가 됐어. 그런 사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자들도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으면 약해진다는 것이 그게 신앙적으로 약해진다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 육신의 세력이 약해진다는 거야. 육의 세력이 약해지고 뻣뻣했던 것들이 부드럽게 완고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아주 완전히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나이 먹은 이 신앙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자분들 속에는 지금 여자분들이 신앙 가운데 많이 함께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믿음 안에서 많이 가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양육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여러분 육체 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죠. 육체 안에도. 그 심령이 또 그런 심령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런 심령이 아니라 그냥 씨만 뿌리고 다니는 이런 것이 남자들의 속성이다 보니까 남자들 짐승도 그러잖아. 짐승도 씨만 뿌리고 다니잖아. 어? 그래서 짐승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짐승들도 보면은 그 암놈들을 여러 거느리잖아. 원숭이도 그렇고 다 그래. 고릴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암놈 놓고 서로 싸우잖아. 순놈들끼리 많이 차지하려고. 짐승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인간 사회도 별로 다르지가 않아. 순놈의 세계가 그래. 인간 사회도. 그러니까 인간 사회도 전부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남자지만 나도 남자지만 남자도 사실 그대로 남자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들 자가 없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돼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말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속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심겨져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출산이 돼야 된다는 거. 지금 양육하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재림 전에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재림 전이라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증인으로 쓰임 받기 전에 후 3년 반이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서 영으로 출산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온전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다.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가 되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땅에 속했지만 땅에서 주님에서 이미 구속함을 받은 자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 다 죽음의 곳이라든지 어디 곳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존재들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증인들의 앞으로 주어진 그런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존재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고 반드시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느냐, 양육되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 씨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씨가 뿌려졌어. 동일한 씨가 뿌려졌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복음의 씨, 생명의 씨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씨가 부활의 씨가 다 뿌려졌다니까. 그렇죠? 뿌려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씨가 뿌려진 것이 자라느냐, 성장하느냐,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씨가 성장하고 자랄 때 잘못된 모습으로 자란다니까. 잘못된, 변형된 모습으로 자란다니까. 기형한 모습으로, 장애인의 모습으로 자란다니까.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자라야 되잖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그것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고 할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바로 육적 할례와 영적 할례의 의미가 그와 같이 있다는 것. 할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바로 씨의 전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육적인 할례와 육적인 씨의 전파와 이 영적인 씨의 전파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할례를 정확히 이해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이것은 결과적으로 씨를 퍼뜨리는 여러분 자신은 결과로 증인으로 지금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할례로 여러분의 자신 속에 뿌려진 할례를 통해서 자식을 잉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주님 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화가 돼서 마지막 종말에 쓰임을 받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들로 여러분이 세움을 받는 교육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명 감당을 목적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온전한 내 속에 있는 영이 그 양식을 받아먹고 이것이 온전한 우리가 성장과 더불어서 잉태가 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잘하다 말고 그냥 아이 뵌 자는 화 있을진자 아이 뵌 대로 끝이면 안 돼. 아멘? 그러면서 나는 아이 뵀네 그러면 안 돼. 아이를 뵈서 그 아이 뵌 것을 출산을 해야 됩니다. 출산.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여인들 속에서 아이 임신과 출산과 성장과 출산의 관계가 전부 다 우리 육적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들이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지듯이 영적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영적 할례를 통해서 보여줘요. 영적 생명.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심령 안에서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서 말씀을 정직한 신령한 말씀을 먹고 자라서 결국은 잉태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적인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본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이 양적인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어떠한 지금 결과적으로 영적인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아이가 제대로 된 영적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렇게 말씀으로 깨닫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도 교회를 나오고 예배드리고 십자가 11조 내고 이런 것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외형이고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말씀과 복음과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 속에 생명의 씨앗이 양식으로 자꾸자꾸 심겨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심겨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언약의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육신의 할례와 영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말씀, 비밀한 말씀,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내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내 속에서 할례의 결과로 나타나는 아버지 영의 잉태가 어떤 잉태를 나타나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많이 태어나고 많이 나타나고 잉태돼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많이 나타나서 바로 이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만들어내시고자 원하시는 이런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바로 저희들 심령 속에 그런 자들을 하루든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그 아이가 잉태되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